하늘객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저도 기쁩니다. 근데 저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나의 백성들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늘 문제는, 저도 그렇고요, 늘 문제는 진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럼 콩나물 다 키워보셨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 키우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물을 주잖아요. 이게 콩나물 시루에다가. 근데 이게 물을 주면 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물이 고여 있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는 물은 다 내려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콩나물은 잘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막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는 것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반대예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일을 이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보면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완전히 구별이 돼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선지자는 성막 밖에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갑니까? 뭘 갖고 갈까요? 소를 끌고 가고요, 양을 끌고 가고, 이렇게 짐승을 끌고 가요. 그리고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을 만나면 제사장이 이 사람 대신에 죄가 없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그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요,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인데, 이 라틴어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이런 중매쟁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매쟁이가 다리 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서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줘요. 근데 이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 하려면 남자도 잘 알고 여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둘을 이렇게 적당하게 잘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중매를 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목사, 여러분, 이 목사는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일까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선지자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적인 일일까요? 네?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성례전을 집행하고 세례를 주고 또 성도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선지자적인 또 제사장적인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셔야 그래야 제가 또 힘을 얻잖아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을 맡겼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언제 선택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합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그 집에서는 모든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가 다 재앙을 받아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요. 이렇게 유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가정에서는 장자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게 민수기 1장 49절부터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렇게 계수하지 않고 특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레위 지파인데, 자, 특별히 성소에서 섬기는 일, 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왜 선택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 지파의 믿음이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정말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헌신이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정말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런데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노했어요. 완전히 대노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만들어서 새겨서 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렇게 분노한 이 모세가 그 많은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찾습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귀고리를 빼서 다 줘서 만든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 사람들, 사실은 다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들끼리 그들을 죽인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레위 지파도 그들을 죽이면서 그 일이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은 비록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들 안에 생겨난 이러한 불신앙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위는 야곱이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나왔어요. 여러분,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레위예요. 근데 이 레위를 낳고 나서 레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러한 뜻으로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아는 자기의 셋째 아들 이름, 이 레위를 지을 때 사실 그러한 의미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장차 이 레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연합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에 따라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일까요? 신약 시대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네? 예, 지금은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예, 목사가 제사장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에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우리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요 더 이상 레위 지파와 같은 이러한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런 천주교회는 이 만인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은, 성도들은 오직 레위 지파와 같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입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뭘 하죠? 고해성사를 해요. 여러분, 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할까요? 신부를 통해서만 죄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고 신부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사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교회는 카톨릭 로마 천주교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 그러면 루터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맞서서 이러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근거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왜 제사장이냐?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 하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만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을 사용해요. 이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밝혀요.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오직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 상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었어요. 이건 제사장 아니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설병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는요, 오직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분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분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하던 이 일들을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그러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면 굳이 목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만인 제사장을 사실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평신도나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목사나 평신도나 다를 게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는 똑같은 제사장직을 받았기에 사제와 성도의 계급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기능 면에서 구분이 된다. 사제는 성례 집행과 말씀 선포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평신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자신이 평신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거들먹거린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섬겨주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목사를 절대로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성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는 하는 역할에 의해서 성도와 구분이 됩니다.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구분된다는 거예요. 아까 루터의 말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성례 집행, 말씀 선포, 이러한 일들을 목사가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서도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총회 헌법 5장 목사 25조 목사의 직무 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래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평신도들과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것을 오해하면 교회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는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영적 예배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 28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특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런 그림에도 보시면 아론이 입은 옷하고요, 그의 아들들, 내 아들이 입은 옷이 달라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론이 입고 있는 저 옷,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일반 제사장들과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서는요 속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속죄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홀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해요. 자,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염소를 2마리를 구별합니다. 준비해요. 염소 2마리를. 그래서 염소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요, 이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바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 이 아사셀 염소, 이 염소는요,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는 광야로 나가는데, 이런 광야에 가서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 가면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1년마다 이 속죄일마다 반복해서 행해야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에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주어서 광야로 내보냈던 이 아사셀 염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1년마다 이것을 반복해요. 왜 반복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야 돼요.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동물을 끌고 여기 와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요, 우리 진짜 매주 막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소 끌고 와야 되고 양 끌고 와야 되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자,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 제사는 완전하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또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오늘도 내일도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